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왜?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왜 그런지 우리 제목으로 삼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작은 사건에서 의미를 발견하곤 합니다. 뭐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김수영 시인이라고 있죠. 그분이 여름뜰이라는 시가 있는데 뭐 내용은 소개 안 하겠어요. 근데 여름뜰, 여름에 비가 오거든요. 막 비가 오는데 빗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시를 적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조심해라, 자중해라. 그 다음에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빗소리가 그렇게 들린대요. 그러니까 비가 막 떨어지는데 조심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자중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빗소리 속에서도 그런 깨달음을 얻더라, 뭐 그런 얘기겠죠. 제가 한번 이거 흉내내서 한번 봤어요. 나는 비 올 때 무슨 생각하나, 커피 마시고 싶다, 뭐 이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령이 임하시는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이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매번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만물에서 깊이 있는 사람들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아무것도 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요. 우리 돈을 많이 벌면 뭐 좋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 돈만큼 허망한 게 없죠. 저는 목회를 하니까 이제 돈 많은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돈은 많아요. 근데 교집합 깨달음이 없어. 제가 볼 때 어떤 사람보다 허망해 하더라고. 정말 인생을 허무하게 느끼고, 그러니까 그 돈 갖고 할 수는 있으니까 타락 가능성은 훨씬 크고 인간이 망하더라고. 그러니까 돈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도 은사로서 다가오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 없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린 그러죠. 저렇게 다 갖춘 사람이 왜 저렇게 죽으려고 그러나, 그 안에 깨달음이 없으면요 뭐 만물을 가져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제일 큰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시편 119편을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주는 능력이 뭐예요? 그 깨달음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이 그릇을 마련하는 거예요. 뭐가 주어지더라도 안정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라고 확신하는데 이제 말씀으로 그릇을 만드십시오. 깨달음의 그릇을 다 만들어 놓으면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아직 깨달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죠. 왜 그렇겠어요? 좁아야 망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앙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깨달음의 교육이에요. 하나님 많은 것을 깨닫고 준비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그걸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깨달음의 순서를 보면 고난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주제는 고난이에요. 고난이 뭔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제 그 얘기인데, 첫 번째는 고난이 뭐냐? 방황을 끝내게 만든다.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거라는 거예요. 이제 67절을 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전에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이전에는 잘못된 길을 걸었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죠. 내가 이렇게 그릇 행했대요. 잘못된 길로 막 걸어갔대요. 근데 고난 때문에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죠. 이 고난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요, 훈련시키다, 디스플린이라는 뜻이 있어요. 훈련시키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앞부분에 살폈죠. 야단쳐 주는 거예요, 우리를. 고등학교 졸업 정도 하고 나면요, 요즘에 뭐 학교에서도 안 한다 그러는데 야단치는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왜 야단치는 사람이 없어지죠? 뭐하러 야단쳐요? 그냥 필요한 사람만 쓰고 버리면 되지. 그래서 사회가 냉혹하다는 게 뭐냐면 그냥 딱 봐가지고 아니면 버려버려요. 뭐 이렇게 훈련해서 쓰려 그러지 않고. 왜냐하면 사람 넘쳐나는데 뭐 그렇잖아요. 준비된 사람도 넘쳐나는데 뭘 훈련시키고 괜히 말했다가 봉변이나 당하지. 그리고 되게 이게 수준 이하의 사람은 직언을 해주면 안 듣거든. 그걸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알아요. 알아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그러고 얘기도 안 해요. 사실 얘기해 주는 게 그게 굉장히 그게 큰 희생인데. 근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니까 야단쳐 주는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나를 야단쳐 준다고.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 보면요, 어디 가서 야단 맞으려고 가는 거예요. 돈 주고 강사 불러다가 야단 맞는 거예요. 야단 맞으면서 바른 길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행위가 뭐냐? 우리를 야단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든다. 그릇 행했다. 이거는 그 원래 뜻이 뭐냐? 방황했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전에는 방황했으나.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내줘요? 고난을 보내주셔가지고 방황이 끝났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 이걸 갖다 뭐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뭔가 길 못 찾고 방황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축복을 보내주셔서 방황이 끝났구나. 이제 방황이 끝난 거예요. 이제 내가 영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는 방황이 끝난 거예요. 방향 딱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질주하는 인생이 되겠죠.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탕자가 이제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외국 가서 허랑방탕에 살았습니다. 그건 뭐 망한 거 아시죠? 거기서 고난이 있는데 적당한 고난은 우리를 변화 못 시키는 것 같아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찾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 치는 거. 그것도 먹을 걸 제대로 안 줬는가 봐요. 돼지밥이죠.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아마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더 이상의 고난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돼지 치다가 쥐염 열매 먹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신 거죠. 어떻게 돼지밥을 안 줘요, 인간인데. 근데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었대요. 그럴 리는 없죠. 이건 뭐 최악의 고난 아니에요? 어떻게 돼지밥을 안 줘요? 사람 밥 말고 돼지밥도 안 주더래요. 막 돼지밥 먹으려고 그러면 막 때리면서 돼지 먹어야지 왜 네가 먹어. 그 정도로 갔다는 건 인생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났대요. 그리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데 아버지에게는 품꾼들도 넉넉히 먹지 않느냐. 그래 가자 집으로. 내가 품꾼의 하나로 인정받으면 돼. 그리고 돌아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해석을 이제 한번 보세요. 깨달음의 해석을 갖고 놓고 본다 그러면 이 탕자에게 임한 고난 중에 고난, 바닥의 고난은 그의 방황을 끝내는 거였어요. 그건 복이죠. 이 해석을 또 달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릇이 하나도 이렇게 돼지치는 데까지 떨어졌는데, 아니 그것도 만족을 못 하셔서 이제는 굶어 죽게 만드십니까? 이건 바보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뭐냐 하면, 아 이제는 방황이 끝났구나. 여기가 아니구나. 이 싸움이 아니구나. 아버지께 돌아가는 싸움이구나. 그걸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해석해야 됩니다. 고난은 그죠? 방황을 끝내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깨달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면 고난은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는 듣는데 또 맨날 잊어버리죠. 그래서 마음판에 새긴다고 또 암송하죠. 근데 암송도 잘 안 되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근데 암송을 안 해도 마음판에 새기는 방법이 뭐냐고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들은 말씀은요. 고난으로 새겨진 말씀은 결코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거는 뭐 80세, 90세도 지워지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새겨진 말씀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 이게 또 두 번째 깨우침이죠. 71절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기면서 또 하나가 마음판에 새긴다는 건 뭐예요?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일대 교수님이었던 어떤 분인데 아들이 다 귀하지 않습니까? 뭐 아들 딸들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자식 귀하지. 근데 장성한 아들이 그 등산 갔다가 죽었어요. 떨어져 죽었어요. 굉장히 아프겠죠 마음이. 그래서 그 교수님이 쓴 글이에요. 아들을 생각하며 통곡한다라는 글이 에세이인데 그 내용을 이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깊이 흐느껴서 밥도 못 먹고 말도 못하면서 몇 달을 보냈대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이제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빛을 봤대요. 그래서 그가 봤던 빛들을 이렇게 한 패러그래프씩 이렇게 쭉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봤는데 첫째 용기의 빛을 봤대요. 바닥같이 보이는데 거기서 묘한 그죠?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의 빛을 봤대요. 내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가치가 뭔지 또 깨달음의 빛을 봤대요.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교수님쯤 되면은 뭐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서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심이 사라졌대요. 무욕의 빛을 봤다.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빛을 봤다. 그게 깨우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속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그다음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그 고난 거기서 내 성품이
만들어져 가고 있더라.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잘한 거지만 우리도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성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불청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비된 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72절 보니까 뭐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좋다 그러잖아요. 좋으면 이게 새겨져야 되는데 어떻게 새겨지죠? 고난 속에 새겨져요. 욥도 그랬잖아요. 욥 고난 뭐 잘 아시는데 마지막 장 42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전에는 주에 대해서 이렇게 귀로만 들었대요. 근데 이제 눈으로 본대요. 무슨 얘기예요? 가슴에 새겨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깨우침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욥도 그런데 뭐 우리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이 가슴에 하나 새겨지면요 역사를 바꿔요. 마틴 루터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한 말씀이 새겨지니까 그냥 세상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말씀 한 구절이 새겨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좀 이렇게 박대하잖아요 일부러. 그런데 딱 하나 말씀 새겨지잖아요. 뭐 개들도 부스러기 그 은혜가 있다고.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는 게 뭐예요? 작은 말씀 한 구절 아니겠어요? 그거 하나 붙들고 나갔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믿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뒤집히잖아요. 우리가 이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죠? 이게 그냥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고난을 통해서 깊이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176편 6절까지 되어 있는데 122절 한 절 빼놓고는 전부 다 말씀에 해당되는 동의어로 써 있다 그랬죠. 여기서는 율례예요. 율례라는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후킴이라는 단어예요. 후킴. 근데 이게 새겨놓는다는 단어더라고. 율례. 이게 새겨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새겨놓는 거예요. 후킴. 이게 새겨놓는다. 그러니까 돌에 새긴 말씀은 쉽게 져서 없어지지 않죠. 옛날에 그 파피루스 같은 데 새기면 이렇게 물 지나가면 다 지워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후킴, 이건 율례는 이게 아마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모세 율법에서 돌에 새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에 씻겨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에 씻겨지지 않는 어떤 것들은 씻겨지지 않는 율례가 내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돌판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후킴이라는 단어 때문에 뭐 마음판에 새긴다 그럴 때 마음판을 뭘로 보는 거예요? 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이 새겨놓은 말씀, 그거는 능력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식욕이 생겨요. 70절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우리 뭐 많이 먹으면 식욕이 없잖아요. 근데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사실 그 말씀에 대한 식욕이 생길 때는 언제냐면 고난의 때예요. 지금도 여러 성경 일독이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창세기 1장보다 자고 2장보다 자고. 근데 이게 이번에 그 고난 주간에 일독하신 분들 보면 다 고난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일독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고난이 심하면요 그냥 쫙 들어와요. 그죠? 그게 복이라니까요. 고난이 없어가지고 맨날 한 장 보고 좋은 인생, 그거 가치 없는 인생인데 고난 중에 영적인 식욕이 생겨가지고 일주일 안에 그게 일독이 되는 사람들은요 그게 그 인생을 바꾼다고요. 그게 깨달음의 틀을 만드는 거라고요.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스스로 고난을 자초할 필요성도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말씀 제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그게 되게 필요해요. 이게 말씀이 이게 식욕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말씀도 죽지요. 그럴 때는 이제 스스로 고난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몸부림쳐야죠. 뭐 편하게만 해간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은 그저 말씀을 새기게 만드는 유익이 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많이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거 뭐냐면 이제 고난이 깊어지면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면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인자는 사랑이니까 그건 뭐 많이 다뤘으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선하다는 게 뭐예요? 선하다, 나를 좋게 하신다. 그죠? 이게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게 선함이에요.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중간에 과정에 고난같이 보이고 재앙같이 보이는 것이 그게 유익해서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이런 관점에서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노인가시예요.
우리 보통 know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이게 아니고 knowing God,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할 때 knowing God, 하나님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나오는 결론들이 뭐예요? 고난은 뭐 변장된 뭐 축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건 그냥 성경적 표현이에요.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식 표현에 하면은 나를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 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75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왜 의롭죠? 나 잘 되게 만들려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뭐라 그랬어요?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이 성실하심이라는 게 이게 토부, 이게 좋다는 거거든요. 선하다는 거.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 제임스 패커가 이제 평가했던데, 제임스 패커가 제일 좋게 여긴 성경이 NLT예요. NLT. 우리 NIV를 많이 읽는데 NLT가 가장 매끄럽고 현대적으로 정확하게 묘사됐다. 그래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은, 영어 성경은 NLT를 읽거든요. 그 NLT를 보면 그 뒷부분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You discipline me.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훈련시킨다는 거. 훈육이라는 게 있다고요. 훈련시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because I did it. 내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 기가 막힌 번역이죠. 이 번역만 봐도 은혜가 돼요.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이 디스플린이라니까요. 훈련시키십니다. 고난이 나를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래요. 그래서 나를 꽉 채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왜 주셔요? 필요해서. 그죠? I needed it.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영적 강자의 조건이라고. 그런 책이 있는데 제가 썼어요. 제가. 거기 보면 이거에 비슷한 이제 예가 하나 나오는데 BC 5세기에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죠. 역사학자. 그 사람이 했던 말인데 오늘 제목이에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그 챕터에 지금 설명된 걸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왜 그래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집트가 나일강의 선물이 된 이유는 뭐냐? 홍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헤로도투스 얘기예요. 홍수 때문에 나일강의 선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 나일강 이 발원지가 이제 우간다부터 시작되거든요. 쭉 되면 거기 굉장히 비옥한 흙이 있대요. 이 흙을 홍수가 몰고 내려오는 거예요. 쫙 몰고 내려와가지고 나일 삼각주에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갖다 심어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기가 막힌 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도투스가 설명하기를 이집트가 이렇게 비옥한 땅이 됐던 이유는 뭐냐? 비옥함 이퀄 홍수 때문. 아시겠죠? 그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많은 순간에 우리는 재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리를 비옥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옥하게.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이집트 여행을 가면 지금 이집트 땅은 비옥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집트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죠? 이걸 재앙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1960년대 그 나세르 대통령의 사람이 에스완 댐을 만들어 버렸어요. 댐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간다부터 내려오는 그 빅토리아 호수부터 내려오는 그 비옥한 흙이 댐에 다 막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심어도 제대로 안 된대요. 그 홍수가 사라졌는데 비옥함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데없는 댐 안 만들게 만든다고요. 그렇죠? 어떤 때는 홍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죠? 고난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비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는 시도 때도 없이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신뢰함으로 알아요. 믿음은 신뢰, 관계라니까요. 관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든 간에 유익해서 주시겠지. 비행기를 놓쳐도 뭔가 유익함이 있겠지. 이제 아시겠어요?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겠지. 쩐드라 목사님이 뭐 세미나 가도 그럼 뭐 딴 사람 오겠지. 그랬더니 수미 전도사님이 오잖아요. 그렇죠? 뭐 쿤밍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뭐 거기에 무슨 뜻이 있겠지. 거기서 이렇게 길 열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거. 탕자가 돌아왔던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나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조금 믿었죠. 품꾼 하나로 여길 정도로.
근데 아버지의 선하심은 그보다 훨씬 컸어요. 아들로 송아지 잡고 금가락지 끼우는 모습의 선하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환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걸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을 피하지 말고요. 우리 인생에는 적당한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 없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고 깊이도 없고 사랑도 못하고 그 머리 치렁치렁 기르고 다니는 분 한 분 계시죠? 이배수 씨라고. 내가 너를 향하여 흔드는 순간이라는 그 옛날 책이 하나 있거든요. 2003년인가 나온 책인데 거기 내가 찾아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뭐 이렇게 짤막한 에세이들 모아놓은 거예요. 사랑은 100m 선수 같이 하는 게 아니래요. 마라톤 선수 같이 하는 거래요. 그 100m 선수 같이 하는 건 제비족들이 하는 거래요. 막 뛰어가지고 끝내버리거든. 요즘에 젊은이들은 사랑을 100m 선수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만나가지고 뭐하고 금방 다 끝내고. 우리 뭐 첫사랑 고백하려 그럴 때 벌써 헤어지고 정리 다 끝났어. 모든 게 다 끝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지 보세요. 사랑은 마라톤 같이 하는 거래요. 마라톤은 특징이 뭔지 알아요?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의 연속이에요. 우승하는 사람도 마지막 골인 지점 갈 때까지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게 사랑이래요. 마라톤 같이 사랑하래요. 그래서 사귀면 사귈수록 살면 살수록 고통이 증대가 된대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깊이가 나오고 거기서 가치가 나오고 거기서 능력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혜수 씨 상태가 안 좋아서 이런지 아는데 옛날 책이에요. 참 그 옛날 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책에는 별로 정치색도 없고 이렇게 순수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사람이 이게 사심이 들어가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 순수한 그런 메시지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외칩니다. 만약에 네가 고통을 거부한다 그러면 젊은이들에게 하는 외침이에요. 고통을 거부한다 그러면 사랑은 말하지도 말고 사랑은 탐하지도 말래요. 만약에 고통을 거부한다 그러면 사랑을 탐하지 말고 썰렁한 아재 개그에 사탕이나 탐하라 이렇게 끝냈어요. 예, 하나도 재미없는데 그죠? 예, 고통을 거부하면 사랑을 탐하지 말고 사탕이나 탐하라, 사탕이나 빨아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뭐 사탕 빠른 어린애를 우리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깊이 있는 사랑의 자리까지 가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마라톤 뛰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도 마라톤이죠, 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근데 힘들지 않아요. 주님께 내 짐을 지고 같이 뛰시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동반자가 누구예요? 같이 뛰는 게 말씀이 같이 뛰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같이 뛰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공급받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말씀 공급받고 하루를 사는 거죠. 내일도 말씀 공급받고 하루를 살고. 그래서 우리는 지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고울인 지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말씀이 좋죠?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199장.